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복음,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루에 3,000명 남자만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죠.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의 마음의 중심이 뭘 몰라서 그렇지 됨됨이가 괜찮은 것을 보시고 또 학식이 굉장히 많고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내 그릇으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그릇은 사도 바울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우리가 몸이 다 약하잖아요. 질그릇 안에 이 놀라운 보배를 담고 있다. 이것이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쓰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에 나중에 목회 서신을 보내서 이제 목회가 일어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있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 후에는 막 폭발적으로 선교 초기와 같이 그렇게 뭐 5,000명, 3,000명 그렇게 되는 역사는 없지만 그 다음에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목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그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할까 했는데 좀 천천히 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서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맨 뒤에 있는 바울의 말씀으로 전했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이 뭐냐면 22절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또 장로님께 뭐 연락해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조금 10분 정도 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그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유럽의 지도입니다. 이게 다 좀 무리글로 된 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화질이 좋은 게 제가 찾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이렇게 땅 속에 큰 호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실 조금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브랄타 해협이라고 합니다. 지브랄타 해협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데 마치 바다가 호수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가운데 있다 해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페인이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프랑스가 있고 저기 섬나라 영국이 있고 바로 그 프랑스 위에는 독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뭐 살기 좋다는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쭉 장화처럼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꼭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화처럼 내려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 가운데 좀 아래 여기 부츠 아래 발목이 있는데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에 이제 에게해가 있고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경 신약의 중심은 전부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터키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여기 쭉 내려오면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알제리아 있고 리비아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서 나올 때 요리로 나와서 여기 홍해를 건너고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조금 유익합니다. 자, 2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좀 확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번을 좀 보여주세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여기서 바울이 여기 키프로스 섬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해서 여기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사진 보겠습니다. 2번 사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도 안디옥이 있는데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아요. 우리도 왜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남 광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요새 이름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많이 있잖아요.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세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갔냐면은 이 안디옥에서 살루기아라고 여기 이제 항구 도시가 있어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여기 키프로스라는 아주 관광지, 지금으로 이제 관광을 많이 갑니다. 거기 섬의 물과 그 다음에 풍광이 너무너무 좋아서 관광지로 유명한데 이 키프로스 섬으로 배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린 곳이 살라미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살라미스에 간 거예요. 3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살라미스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폐허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북부 그 키프로스에 지금 이렇게 옛날에 성벽과 기둥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에 가서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만났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만났는데 요한을 뭘로 택했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냈잖아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냈는데 여기 다시 2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2번 사진요. 예. 이건 2번. 예. 여기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잘 주목해야 돼요.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니게르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인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 리비아 깜둥이가 아니에요. 리비아하고 알제리아 일거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알제리아하고 리비아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요 사이 밑에 보면 나이지리아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사람 출신인 그래서 니게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거기 시므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사분영주란 건 뭐 나라를 네토막 내 가지고 너 뭐 맡아라 이렇게 도지사 같은 거예요. 사분영주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과 같이 같은 유머의 젖을 먹고 큰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고 이제 바울 된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택해서 선교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니게르인이라고 해가지고 NIGER인데 나이저 이렇게 니게르인 그러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NIGER
G-E-R인데 N-I-G-G-E-R G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니꺼 그래가지고 아주 흑인을 격렬하게 부르는 깡둥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N-I-G-E-R은 니게리아인, 나이지리아인 그런데 N-I-G-G-E-R 그러면 미국 가서 잘못해서 그렇게 부르면 총알 날라옵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나이지리아인 물론 여기니까 피부색이 검어겠죠. 그래서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살라비스 사진 봤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 그러면 하인, 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미니스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미니스터 뭐냐면 장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나라에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장관이고 목사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좀 시중 들어야 되잖아요. 가고 밥도 짓는 것도 직접 하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좀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해서 이제 섬기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이서 이 키프로스 섬을 쭉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어디로 왔냐면 원래 발음은 파포. 근데 우리나라는 바보로 이름을 성경에 써놨어요. 같은 말입니다. 바보에 왔습니다. 바보에. 자, 4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바보에 왔는데 바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아주 거기도 풍광이 좋고 이렇게 아주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총독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보에 있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초청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의 있게 쭉 들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예수라는 이 마술장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놈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전화 자주 와요. 친구 집 가서 복음 전화, 그러면 전화 잡고 오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전화 받아가지고 또 시시덕, 그래? 요번에 동창회 뭐 있나? 계속 끊어요. 또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회방 옵니다. 누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먹자고 갖고 오고, 이상합니다.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마귀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마술사들 있잖아요. 궁정 안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쇼도 하고 이렇게 코미디도 하고.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계속 못 믿게 이렇게 말을 흩트는 거예요. 말을 흩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또 원래는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아주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언제까지 그만두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내 눈이 멀어져서 앞을 잠시 동안 못 보게 될 것이다. 했더니 선포를 했더니 주의 성령이 그냥 그놈을 팍 눌러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질 한다고 하죠, 이거? 방해하는 거? 회방질 하던 그 마술사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져가지고 나 좀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2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배 타고서 저기 밤빌리아 버가로 올라갔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올라갔는데 근데 또 회방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살라미스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우리를 좀 쫓아다니면서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알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잘 다닌 바보까지 왔는데 아마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에요. 이 요한이라는 친구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말씀 전하고 아주 그냥 총독에게 말씀도 전하고 나는 뭐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이것만 쫓아다니니까 에이 싫어. 그리고 여기서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만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싸웠어요. 지난번에 살라미스에서 겨우 한 칸 따라오고선 버가에서 다시 집으로 간 녀석을 뭘 믿고 데려가겠느냐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심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각자 다닙시다 해가지고 바울은 그때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과 신라. 1차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신라를 데리고 갔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다시 또 자기들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버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까 말한 이제 여기가 이 안디옥 이게 이제 전남 광주라면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 이 안디옥 똑같은 이름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아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내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말씀을 하셔서 메시아가 과연 오셨는데 이걸 눈이 막혀서 까막눈이 되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을 구해서 강도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너희는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모세 율법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문이 열려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당시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방인 그거 보고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은 다음 안식일에도 7일 지나면 다음 안식일이 오잖아요.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 선생님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네요.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이제 안식일이 됐잖아요. 거의 모든 도시가 다 거기에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여기 지금 이방인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스인들하고 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막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회방이 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가 시기심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목회도 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도 시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야 잠깐만 막 말을 막 반박하면서 모세율법이지 모세율법 하면서 무슨 뭐 목수아들 예수가 구원한다고 그래 목수질이나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막 신성모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45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45절 이후에 보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렇게 선포를 딱 했어요. 그러나 4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게 또 이제 제가 이 사건에서 교리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요거를 가지고 예정론자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정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큰 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예정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르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선포했더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도시에 있는
독실한 귀부인들, 독실한 건 뭐냐면 유대교의 독실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독실한 귀부인들을 꼬시고 도시의 주요 인사들, 그래서 시장님도 꼬시고 그 다음에 무슨 부장님, 과장님, 그냥 국장님 다 꼬셔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도시에서 나가라고, 이 도시에서 나가시오, 소동 일으키지 말고 나가시오 했는데, 사실 여기 안디옥, 피시디 안디옥에서 거의 온 도시가 모여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기 안디옥을 역사하신 것을 마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바예수가 해방했습니다. 엘루마가 복음을 못 듣게 해방했어요. 여기는 맥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또 섬기는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가서 또 온 도시가 모여서 그냥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좋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회방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또 회방을 받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아주 큰일이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또 회당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된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했더니 저쪽에 다리가 좀 불편한 그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복음을 듣고선 영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 한번 보여주세요. 그를 쳐다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더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다리가 약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영접하니까,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서, 여러분 믿음입니다. 병 고침도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도 믿음이고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능합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앞길이 깜깜합니까? 답답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텅텅 비어서 지금 왜 이렇게 비어있냐 그러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외쳤더니, 선포를 했더니 이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다음 6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피터의 신전이 있었어요. 주피터의 신전. 근데 주피터의 신전 제사장들이, 와! 우리가 그 모시고 있던 주피터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리고 머큐리라고 저 수성, 바울은 주로 말을 하니까 주피터가 있고 주피터 신이 있으면은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큐리라는 신이 말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니까 저 사람은 머큐리인가 보다 해가지고 주피터와 머큐리가 내려나서 안전뱅이를 거쳤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막 오고 사람들이 꽃을 막 뿌리고, 이 사람은 지금 심벌들을 가지고 나서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이 포도 하나 드세요. 그리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화환과 소 있잖아요. 소를 가지고 제사지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당황하게 됐습니다. 여기 바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좀 없는 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외쳤냐면, 바울이 선생들아 진정해라.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해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박태선이 왜 그렇게 망한 줄 아세요? 박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기에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손만 얹으면, 박태선 장로가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았대요. 심지어는 박태선이 손 씻은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폐병이 나고 암이 났대요. 심지어 나중에 그가 발 씻은 물을, 이때부터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나고 신앙천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태선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부직갱이가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너희들 병을 고쳐. 내가 누군데. 그래서 박태선이 망한 거예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선생들아, 선생들아,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옷을 찢으며 말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통분하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래서 너희가 헛된 일을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학의 공부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지나간 시대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가도록 그냥 허용하셨으나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던 이순신 장군하고 그 다음에 뭐 세종대왕은 지옥 갑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뭐 하여튼 훌륭한 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세요. 인서가 세종대왕이 첩을 제일 많이 둔 사람이라는 걸 모르냐? 그것부터 말하고 한글 창조한 건 한글 창조했다고 구원받냐? 세종대왕이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노비였었는데 한쪽이 노비가 아니면은 평민이 노비랑 결혼할 수 있잖아요. 멀쩡한 여자가 노하고 결혼할 수 있고 멀쩡한 남자가 가난해서 비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노는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그냥 평민으로 해줬습니다. 평민으로.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걸 막았어요. 그 사이에서 난 애들은 무조건 노비가 되게 해가지고 노비가 엄청나게 조선에 늘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사실 모르고 세종대왕은 멋져고 그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이고 거기는 양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민족들이 각자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셨으나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그때는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늘의 비와 결실을 맺도록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음식 기쁨으로 우리가 먹고 살도록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외부 이방인들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다 누리잖아요. 그래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인데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받는 것이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일반 은총도 다 받아서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특별 은총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장로님 2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서 시기심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이자들이 이고니움까지 와가지고 이고니움에서 바울을 이고니움 중간에 여기서도 복음 전할 때 바울을 갖다가 제가 하나 이고니움이라는 도시가 여기 루스드라 전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도시가 요번엔 둘로 갈라졌어요. 안디옥에서는 전 도시가 모였잖아요. 이고니움에서는 바울 말이 맞다. 도시가 둘로 갈라져서 반은 또 유대인들이 말이 맞다. 반으로 갈라졌는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 들고 달려와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던지려고 하니까 그들이 도시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피해 갔단 말이에요. 돌은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제 안전뱅이를 치료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분해가지고 내쫓은 사람들
이고니움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 이것들이 합세해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세상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바울 해코지하려고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결국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7번 사진을 보면은 드디어 바울을 돌로 때려가지고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잘 죽었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 그림 보세요. 재밌잖아요. 바울이 아마 그때 스데반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았을 때 자기 옆에서 옷 지키고 있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잠들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돌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재밌어요. 돌로 던지고 있는데 얘는 또 돌까지 지금 더 던지라고 지금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들고 와서 지금 탄약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애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또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도로에다 카페트를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꺾어와서 흔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랬잖아요. 애들까지 나와서 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주피터와 머큐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하고 제사 지내려고 소하고 꽃을 막 끌고 오고 그냥 소 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꽃 뿌리고 난리가 나더니 선생들아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주피터도 아니고 머큐리도 아니구나. 그냥 집으로 가자 하는데 그중에 또 여기서 아까 그 안디옥에서 내려오고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예요? 돌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기절했겠죠.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 보고서 잘 죽었다. 그리고 다시 간 거예요. 마귀의 회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도를 더 세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의 회방이 뭡니까?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그림자로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피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저 피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더베도 말씀 전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무서우니까 딴 길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왔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이 목회자의 그런 자세가 나온 거예요. 이리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해서 도망가자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이 무시무시한 길이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제가 20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 일어섰을 때 돌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글로 일어나서 선생님 죽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둘렀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더베로 갔어요.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입니다. 그 돌 맞았던데 루스드라와 바로 그 위에 도시가 반으로 갈라졌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22절 제자들의 여기 22절 보면은 제자들의 혼이잖아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앞에 비단길을 안 열립니다. 실망되는 일,
환난, 돌 맞고 침 뱉은 일을 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집으로 가서 좀 쫓아다니다가 실망해 가니까 시기심 질투심으로 욕해 신성모독해 그 다음에 돌로 치려고 해 그 피해서 내려왔더니 진짜로 쫓아와 거기까지 쫓아와서 돌로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여러분 교회 장로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을 하나 둘 세워서 그 교회를 맡겨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한 선교여행을 계속하니까 당신들이 이 양떼들을 잘 먹이시오. 그래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거기서 또한 그 당시에 교인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면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이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가 뭐예요? 그 도시의 집정관이 친구거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너 목숨을 살려줄게 그렇게 좀 해. 그랬더니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목숨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놓고서 장작불리를 켜고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불이 폴리갑을 태우질 못하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할 수 없이 칼을 빼가지고 폴리갑을 찔러서 폴리갑이 순교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교회 역사가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폴리갑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박해를 멈추게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첫상을 잃어버렸지만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시는 연약한 교회지만 칭찬하시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그런 여건을 보고서 실망한다면 믿음이 아직 꽉 차지 않은 것입니다. 실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 다시 돌 맞았던 루스드라, 그 다음에 돌로 맞을 뻔했던 이고니움, 그래서 내쫓겼던 안디옥 피시디아로 와서 쭉 내려와서 버가에서 이번엔 또 말씀도 전하고 요 아달리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번엔 키프루스를 통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을 파송했던 요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7분 정도 이렇게 더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제가 한 번에 이거를 끝낼 수가 있었어요. 다음 달에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근데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한 번에 못 끊어요. 2차 선교여행은 아주 길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일어났던 일들을 저는 뭐냐면 반복을 해서 기억에 나도록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달 또 첫 번째 주일에도 잘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